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빛을 들고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또 무엇이 있겠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겠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다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전히 이 세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골로새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이런 글귀의 이면에는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골로새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들려줘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비단 육신적인 죽음을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 모습들, 우리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야 땅에서 살던 내 삶의 모습이 죽어지고 난 다음에야 내 새로운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세상의 그 가르침과 세상이 호도하는 그런 초등 학문과 이것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단의 유혹에도 빠져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헛된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호도하는, 세상이 잘못 전달해주는 그러한 지식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 나름대로 이 세상을 나름대로 분석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과학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분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발견도 하고 또 발명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은 그 지식이 이 세상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실 과학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 세상,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드넓은 우주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원리로 다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여전히 풀리지 못한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요, 저 가장 깊은 저 물속 바닷속 깊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땅속은 물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 깨달은 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고대 철학 가운데서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러한 그 생각의 방향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이 현대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 정치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서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의 그 저변에, 기저에는 어떤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바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유물론이에요. 물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등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현혹시키고 쓸데없는 거에 그냥 파묻혀버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겉으로는
나름대로 종교를 존중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 기저에는 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치 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부활과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이 분노를 가지게 돼요? 왜 노엽게 됩니까? 왜 악의를 품고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사람들이 탐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니까 이것을 다 차지하려고 해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저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유물론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공산주의 경제제도가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다 실패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치 체제를 정착시킨 사람들부터 독재를 휘두르고, 민중들은 굶고 있는데도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드러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동네에서, 그 세상에서 배척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죽어져야 된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적으로 아주 작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삶이 변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다 빨리 내 삶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욕심이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요. 성냥불 하나를 켜면 그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불화했던 일들이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던 그것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했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해방되어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사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 그러죠. 저기가 북쪽인 것 같고 저기가 남쪽인 것 같고 내가 여기 전에 와봤는데 저 섬이 동쪽에 있었어. 그렇게 감으로 항해를 하면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나침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침반.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먼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나침반이 생명의 방향을 말해 주듯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 새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온전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평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 많은 분들과 연로 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